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서정과 30번째입니다.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귀신의 존재를 의식하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귀신의 존재를 확연히 드러내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넜습니다. 도착한 곳은 거라사 지방이다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셨을 때 그 마을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하죠. 그는 오랫동안 아무 옷도 입지 않았으며 집에서 살지도 않고 무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자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당신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람 안에 있는 더러운 영에게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뭐라고 물으십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정확히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이제 귀신이 대답을 하는 거죠. 레기온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레기온은 당시 로마 군대 조직 단위를 말합니다. 6,000명 규모의 군단 규모죠. 군단 규모, 그 군단을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로마 군대의 가장 큰 부대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귀신은 자기 이름을 군대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한 거죠. 즉 그 사람 안에는 한둘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귀신들이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군대 귀신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수천의 귀신들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으니 그 사람의 고통이 어땠겠습니까? 정말 괴로웠겠죠. 사람의 몸에 한 귀신만 들어가도 인격의 충돌로 인해서 몹시 괴로울 텐데 수천의 귀신이 그 한 사람 안에 들어가 있으니 정신이 분열되고 충돌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을 겁니다. 귀신이 자신을 레기온이라고 밝힌 이유는 단지 숫자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군대처럼 강한 집단성과 조직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강한 집단성과 조직력을 갖춘 군대 귀신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쇠고랑과 쇠사슬로 동여맸어도 그는 너끈히 끊고 광야로 뛰쳐나갈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아무리 강한 조직력을 갖춘 군대 귀신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는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자신들을 지옥으로는 쫓아내지 말아주시고 옆 언덕의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죠. 그러자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고 그 순간 돼지들은 정신이 분열됐는지 비탈을 내달아서 호수로 들어가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2,000마리라고 하죠. 이제 귀신이 나간 사람은 자기의 몸에서 나간 그 사람은 제정신을 찾아서 옷을 입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정말로 놀랍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귀신이 정말 존재한다는 사실도 놀랍고 또한 수천의 귀신이 한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신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과학주의 시대로서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죠. 그러나 인류는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근본적이었음을 직관해 왔었습니다. 진정한 실제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차원일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이런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나라도 보시면 정치인들을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속에 깊이 빠져 있습니까? 바로 지난 정권은 거의 무당 정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무속에 심취해 있었던 정부였고요. 단지 전 정권에게만 해당되는 일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정치인들과 기업인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무속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죠. 전담 무속인들이 다 있다고 하잖아요. 통계청에 신고한 무당만 10,000명이 넘는데 실제는 그보다 훨씬 많다고 하죠. 몇십만 명까지 될 거라고 추산하기도 하고요. 무속 시장 규모는 조 단위가 넘는다고 봅니다. 저희 집 바로 옆 건물에도 점집이 있어요. 우리 이사 가는 곳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항상 그 주변에 점집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항상 목사도 옆에 있었던 거겠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실제 삶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와 매우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선 필히 어떤 영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아마도 믿음에 있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이 귀신을 의지하는 것이 더 강한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사실은 그 영적인 세계를 주관하시는 통치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군대 귀신이나 마귀 수계라 할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들은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마귀는 타락한 천사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마귀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움직이고 순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볼 부분은 귀신의 영향력입니다. 귀신의 영향력. 오늘 이 본문에 거라사 광인처럼 실제 귀신이 우리에게 들어오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모두 귀신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귀신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까요? 오늘 거라사 광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귀신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는 거라사 광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귀신이 들렸을 때. 첫 번째는 아무 옷도 입지 않았다라는 거죠. 발가벗었다는 거예요. 거라사 광인은 왜 옷을 입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귀신들이 수치심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옷을 입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함이다. 그렇게 성경에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귀신은 부끄러움을 몰라요. 수치심을 못 느낀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신의 특징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바로 수치심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귀신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수치심을 모른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 귀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짓고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혹 예수님을 알았어도 믿음이 연약할 때 어땠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때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들이 있죠. 내가 그때 죄를 졌는데 죄를 졌는지도 모르고 부끄러움을 몰랐네. 내가 그때 발가벗고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그러고 다녔네. 우리 모두에게 사실 돌아보면 해당되는 일일 겁니다. 부끄러운 죄를 짓고도 오히려 자신이 당당하게 그 짓을 자랑인 양 떠들곤 했어요. 자랑까지 해요. 내가 그렇게 죄를 졌다. 내가 얼마나 악질이었는 줄 아느냐? 막 이러면서. 정말로 돌이킨 사람들은 그때를 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자였는지 그걸 깨닫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기억을 지워버리고 싶고 그때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 내가 조금 나아졌다 하더라도 겸손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모두들 그렇게 죄를 짓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상태로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또 거라사 광인의 모습이 또 어땠죠? 집에서 살지 않고 무덤에서 살았다라고 하죠.
무덤은 어떤 장소입니까? 죽음의 장소죠. 생명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입니다. 구약의 관점으로 하면 그 무덤은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게 죽음이거든요. 귀신은 생명을 싫어합니다. 죽음과 어두움을 좋아해요. 그러니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가에서 지냈던 겁니다. 그게 편해요. 거기가 자기 자리니까. 생명과 멀리 떨어진 어둠과 죽음에 가까이 사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귀신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보다는 세상과 가깝게 지내는 것을 즐거워해요. 죽음에 더 가깝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지루하고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은 너무 좋아요. 예수님 몰랐을 때 우리 모습이 딱 이렇지 않습니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일은 재미가 없고 내 육체를 만족시키는 세상 일과 쾌락은 밤을 새도 지치지 않았던 모습.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귀신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방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게 편한 거예요. 아, 편하다. 무덤 가까이 가면 갈수록 편한 거예요. 그거는 내가 그만큼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세상과는 가까이 이렇게 지낼 때 어떠셨습니까? 정말 즐거웠나요? 내 본성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았지만 결국 허무와 공허를 느끼면서 우리의 영혼은 깊은 어둠 속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29절 후반부에 보면 나오는데 귀신이 이끄는 대로 광야로 뛰쳐나갔다라고 합니다. 광야로 뛰쳐나갔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의지를 스스로 조정할 수가 없어가지고 귀신에게 지배당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귀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은 내 의지랑은 상관없이 그 죄에 끌려다녀요. 그 죄에 끌려다닌다.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죄에 지배받고 있는 상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스스로 죄를 제어하지 못하고 죄에 사로잡혀 끌려다니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한번 우리의 옛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우리는 스스로 몹시 자유롭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종속되지 않고 교회에 매일 필요 없이 모든 일을 내 뜻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진정 주체적인 삶을 산다고 자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이제 교회 좀 안 나가니까 그런 말씀 안 들으니까 좀 편하네. 성경을 안 읽으니까 오히려 편한 게 내가 이제까지 잘못 산 거 아닌가?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왜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사람들이거나. 그런데 그때를 보십시오. 정말 자유로웠는가? 여러분의 그 본성을 잘 제어를 했습니까?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폭발하지는 않았나요?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막 퍼붓진 않았나요? 또 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 혹은 심한 우울감, 이런 거에 빠져서 절망에 사로잡힌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습관적으로 찾는 안 좋은 행위들이 또 있었죠. 끊고 싶어도 끊지를 못하는 중독,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이것 역시 제어하지 못하고 내가 이 사람 미워하다가 또 다른 사람 미워하다가 대상을 바꿔가면서 미워하고, 걱정도 많죠. 돈이 없으면 어쩌나 두려움에 돈을 쫓고 또 다녔던 모습.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돈을 벌어서 자유롭게 살겠다고 했는데 돌아보면 돈에 끌려다니면서 돈에 지배당하며 살았던 거죠. SNS 중독, 도파민 중독, 게임 중독, 쇼핑 중독.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실제 귀신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귀신이 내 속으로는 들어오진 않았지만 귀신은 죄를 통해 끊임없이 내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거죠.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는 그런 모습. 진짜 자유한 자라고 말할 수 없겠죠. 이렇게 우리는 모두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죄에 끌려다니며 귀신의 영향력 아래 살았던 겁니다. 거라사 광인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었는지, 혹 지금도 내 모습은 아닌지, 죄를 짓고도 수치를 몰랐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갔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끌려다녔던 삶, 이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이전의 모습 아니면 지금의 모습은 아닌가? 단지 거라사 광인만 귀신에 들렸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귀신의 영향력 아래 굴복하며 살았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만약 예수님이 아직 찾아와 주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요? 정말 끔찍하고 아찔하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당당했던 나, 자유를 찾겠다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지만 사실은 생명을 잃고 어둠 속에 서서히 죽어가던 나, 스스로의 힘으론 죄를 이기지 못해서 죄의 종이 되어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던 나,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모두 아마 각각 다른 시기, 다른 방식으로 찾아와 주셨을 거예요. 저 멀리서 나를 먼저 보시고 다가오셔서 나를 억누르고 있던 악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제정신을 차리고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거라사 광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역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신 자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린 아직도 악한 귀신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마귀의 영향력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악한 마귀는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를 자기의 영향력 아래 두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전히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계속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죄 아래 나를 지배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마귀의 괴계를 물리쳐야 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는 정기적인 시간을 떼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매일 성경 3장 읽자라고 하는 것, 새벽 기도하자, 금요 기도에 와서 기도합시다, 시간이 남아서 아니면 형식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해서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날마다 귀신이 던지는 시그널에 걸려들고 말기 때문입니다. 영적 분별을 잃어버리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지속적인 주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귀신의 영향력 아래 빠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바쁘지만 또 피곤하지만 주님과의 교제는 결코 빼먹을 수 없는 겁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는 귀신의 술수를 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옷도 제대로 걸치지 않고 무덤가에서 소리 지르며 살았던 거라사 광인, 어떻게 완전히 다른 모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스스로요? 스스로 할 수 없었어요. 자기가 쇠사를 묶은 것 때문에 제어를 할 수 있었나요? 그러지 못했다니까요. 그가 완전히 다른 모습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매일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께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여전히 내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마귀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도록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끊지 못하고 반복하는 중독, 그런 것 있죠? 그 충동이 일어날 때 그대로 끌려가지 말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충동이 떠나가도록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죄의 영향력은 여러분으로부터 쫓겨갈 것입니다. 중독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성품에 아직 다듬어지지 않고 마귀가, 귀신이 사로잡아서 움직이기에 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나를 탁 건들면 터져 나올 수 있는, 아직까지 연약한, 새살이 돋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쓰라린 그런 것들을 건드리려고 할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도록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이 영적 세계의 진정한 통치자 아니십니까? 그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칠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지배당하지 않고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자들로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서 그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쳐 주실 것이고요, 우리를 죄의 종으로 낚아채려는 악한 마귀의 술수를 끊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죄의 영향력을 이기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선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요. 정신이 돌아온 거라사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집에 가서 편히 쉬어, 옷 입고 그냥 잘 살아? 아니죠.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해라. 사람들에게 말해라. 여러분, 귀신의 영향에서 벗어난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역시 여러분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큰 일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죠.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셨고 나에게 있었던 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서 내가 그 충동 가운데서 제어하지 못하고 살았던 내 모습을 예수님이 이렇게 고치셨어. 너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 중독에서, 충동에서 벗어나고 그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라.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통해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친구가 그 악한 귀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살아갈 수 있도록,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전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증거하는 우리 포도나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전히 악한 죄의 권세가 나를 사로잡으려 하고 나를 충동하려 하며 나를 자신의 죄의 지배 아래 두려고 할 때, 주님, 오늘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듭니다. 주여, 내게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내 주변의 악한 영과 귀신의 영을 떠나게 하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날마다 외치며 주의 권세 아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의 형제 자매가, 또 우리의 동료들, 친구들이 예수의 권세 아래 있게 하소서. 악한 귀신의 그 권세 아래서 자신이 부끄러운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죽음 가운데 가까이 가 있는 그들이, 또한 자신의 지배 아래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됐던 것처럼 그렇게 귀신의 영향력에서 노임받게 하소서. 주여, 내가 그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가 주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이렇게 증거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